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한 2분만 딱 있다가 조금만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손뼉 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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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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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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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일어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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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했으면 온 세대 예배, 우리 교회 학교까지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
하시면서 어린이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창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원을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바랄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온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무서운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실로그에게 올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저희들이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에 바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혈의 피로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정권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되며 정의가 하수같이 공급이 물같이 흐르는 정치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위배되는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민족끼리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작금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지가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압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는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부흥의 소식을 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함께하사 심정이 상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정식 재개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아주 연약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제외하고는 다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학교는 이 학교 개학 날짜와 맞춰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등부 청년회는 청년회는 지난주부터 모이고 있고요. 고등부는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중등부 이하는 아직 서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추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 예배를 1, 2, 3부로 당분간 나누어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질 않습니다.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좀 띄워서 앉아야 돼서 1, 2, 3부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세 차례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나올 때 기본적인 몇 가지 수칙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교회 학교에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오후 3시부터 5시에 주차장에서 어린이 있는 가정들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선물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 교회로 그 시간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의 동정입니다. 김순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장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주영환 집사님, 남계월 집사님 아들 주기문 형제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더케이 호텔 2층 검은고 C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덕수 집사님 포항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환우 장기 환우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귀한 가정의 달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회개 자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 땅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이 사회의 신뢰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며 주를 송축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함께 해주시사 그 질고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 남은 생에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카나다, 유럽에 있는,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 있는, 그래서 아직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오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모든 복무를 마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경제계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교육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동족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속히 해방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도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그들도 도우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선교 사역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중에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서 원숭이 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덕무가 북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 상인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새끼 벤 원숭이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요소 땅에서 그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를 얼마나 이 상인이 애지중지 이뻐했던지요. 자기 옷소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돌보면서 배고프면 어미에게 줘서 젖을 먹이고, 또 젖을 먹고 나면 또 옷소매에 넣어서 간직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인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그 새끼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서 가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저 짐승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아끼는구나 하는 애틋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그 새끼를 가로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새끼를 잃어버린 이 어미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리저리 날뛰다가 어느 집 주변에서 이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그 털을 뽑더니, 그 털 뽑힌 그 닭 한 마리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서 솔개가 있던 그곳에 가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개가 다시 나타나서 그 닭을 채 가려고 할 그 무렵에 솔개를 꽉 잡고서 그 솔개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고선 얼마 후에 원숭이 주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자기 목에 이렇게 매어져 있던 그 줄을 끌어서 그 줄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목에 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새끼를 잘 보호하지 못해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이 원숭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그 책임이 부모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그 가르친 것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신도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22, 3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기성교회에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게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번 신천지 사태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상당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보통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쉐마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리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쉐마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육에 유달리 열심히 있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크게 대접을 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 랍비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긴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키파라고 하는 조그만 이 까만 빵모자 같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서 그들이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 중간에 내 미간에 붙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미간에 붙이라. 뭘요? 하나님의 계명을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적은 그 종이를 미간에 붙이라는 거. 미간이 어디예요? 미라는 게 눈썹 미자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 여기가 미간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종이를 딱 붙이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중국 귀신처럼 되겠죠. 강시라고 하죠. 강시. 근데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모자에다가 그 적은 것을 적어놓고 그 모자 안에다 그걸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자를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해서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후손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지금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유태인 우수한 자원들이 거의 리더격이 다 되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 유태인들이 30% 그 이상이 되는 노벨상을 휩쓸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어느 시대에 어느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아주 보편적인
다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온 그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본문 말씀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을 부지런히,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계명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지침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새기게 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뭐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온 관심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모든 생활이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에서 늘 이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고 정제되고 정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지금 우리 엄마의 감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통제가 되고 있구나, 조절이 되고 있구나.
이게 자녀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다 압니다. 지금 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지 아이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 가끔 지하철을 타면 승객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할 정도로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 반만 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요즘 웬만한 성도들 다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죠? 거의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시면은 깔아 드립니다. 얼마나 이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 66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드라마 바이블. 아마 드라마 바이블 깔려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깔려 있는 분들도 교역자들에게 오세요. 다 깔아 드립니다. 한글로 드라마 바이블 쳐가지고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미국에서 그 목사님 아들인데요,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6억인가 자기가 출자를 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웬만한 좋은 성도들을 성우들을 써가지고 마치 이 드라마 이렇게 방영하듯이 그 성경을 그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읽고 또 막 효과 음향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회가 지금 중단돼 있고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는 6시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한 40분 정도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듣습니다. 한 10장에서 12장 정도 매일 들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갔든지 걸어 다니든지 누워 있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강론한다는 건 설교한다 이런 뜻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난이라고 돼 있어요. 샤난. 이게 본래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만든다 그리고 찌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되어서 그 말씀이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찔러서 잘못된 사상 고치고 잘못된 지식 고치고 바로 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너무 진화론에
진화론을 그대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가르치게 되면 말씀 자체에 찌르고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자.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을 이 손목에 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이 뭐예요? 손목. 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동의 지침이 이 말씀,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 있죠? 뭐예요? 마스크하기, 열심히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거리 두기, 손으로 얼굴,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손으로 음식 먹지 않기, 옷소매에다가 기침할 때 기침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지켜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학생 하나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랬는데 지하에서 탔는데 1층에서 한 가족이 딱 마스크 쓰고서 타려고 하다가 이 학생이 안 쓴 걸 보더니 안 타고 올라가래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빨리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 요령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 사고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생각, 이걸 통틀어서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도록. 잠언 4장 23절 말씀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손목에 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 매는 대신에 말씀을 적어서 어떻게 해요? 옷소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손목에 매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옷소매에다 집어넣어요.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거 형식적인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거 지키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지침을 주신 거예요. 붙이고 다녀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형식을 주신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띄워주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가 뭐예요? 문 기둥이죠.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보도록 해라. 그 말씀, 항상 그 말씀이 눈에 띄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깥문은 뭐예요? 집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보게 하라,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녕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설교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 행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쫓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서 너희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신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쫓겨난 거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완전히 멸망해서 그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1900여 년 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한 집안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한 집안 망하는 것,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누구든지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 열매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흥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라,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인데 이게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잖아요.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 3분의 1만 딱 띄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며, 가장 성공한 아이가 될 것이며, 가장 복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신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부모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돈에다가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들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안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현상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사회의 현상의 2배, 3배, 4배 현상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학교 안에, 특히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특히 기성 교인들의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부까지는 그럭저럭 나오는데 청년부를 가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우리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로구나. 이걸 애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의 신앙적 가치관, 이거 확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심리학의 용어에 보면 증오적 동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오적 동일시.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이 쌍둥이 형과의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본 본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형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자식을 편애해 버렸어요. 너무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끼고 드니까 결국 그 자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증오하면서도 나중에 자신이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 버리는 겁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를 몹시 증오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폭력적인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싫어하고 증오하면서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증오적 동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오적 동일시에 빠져 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잘 살피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걱정 없어. 나 주일 빠진 적 없어. 나 할 것 다 해. 11조도 하고 할 것 다 해.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잠언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부모된 여러분이 마땅히 신앙인으로 가야 될 길을 앞서서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가르침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 그리고 가르침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세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건강한 바른 신앙 유산 잘 물려주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아직도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이거 결정하지 않고 이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 교육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입하고 투자하는 게 뭔지, 정말 바르게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 2, 3분 정도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어놓아 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소리 줄 수 있는 저희들을 철저히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꼭 필요한 이 쉐마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데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먼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쳐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앞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